모세 거절감 상처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 거절감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모세는 제일 먼저 그 출생 시의 거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남자로 태어나는 게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로 태어나면은 안 좋아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때는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엄마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남자일지 여자일지. 만약에 남자면 죽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불안감, 시대가 거절하는 거죠. 그 시대가 모세를 거절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출생 시의 거절감과 더불어서 출생하고 나서도 이제 그 거절감 속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석 달 만에 버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석 달 만에 버려진다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거절감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모세에게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모세가 해필이면 꼭 이런 시대에 또 태어난 거잖아요. 다른 시대가 아니라 그 태어난 그 환경 자체가 너무도 모세를 그 시대가 유대인을 거절하고 시대가 아이를 거절하는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감의 뿌리가 아주 제일 깊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깊은 그 거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지만은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 티가 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 있어서도 자라는 가운데 여긴 성경은 뭐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이제 양자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라면서도 아마 그런 이방인 취급을 또 애굽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라나는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 궁궐에서 왕자로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런 갈등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의 그 거절감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거절감이 모세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애굽 사람에 대한 그 뭡니까 동족에 대한 거절감을 나오잖아요. 장성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살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건 그만큼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절감의 상처. 너희들이 나를 거절해, 너희가 나를 무시해, 내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마음이 모세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심리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세 정도 나이가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노의 표출이죠. 분노의 표출이 이제 확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동족에 대해서 그 동족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바로 왕으로부터도 이제 거절감을 당하고 그 동족으로부터도 이제 그 거절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번째는 바로 왕이 아니라 이게 자기 동족으로부터의 거절감인데 그 다음 날 그 히브리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또 관여를 하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무슨 뭐 이유로 이렇게 지금 하느냐?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동족으로부터의 거절감을 당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은 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세의 호의와 그것이 이제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일이 탄로가 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것도 거절감이에요. 그동안에 그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온 이 사람인데 그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들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출생의 모든 과정이 이 거절감의 상처가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너무 이렇게 깊이 내려왔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 모세가 성격이 어떤 기질이 어떤 기질이에요? 모세 기질이 우울 기질이에요. 우울 담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질도 어떤 기질이냐에 따라서 그 거절감이 왔을 때의 상처, 두려움이 왔을 때의 상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모세가 아니고 야곱이나 이렇게 담즙 기질 같으면은요, 덤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왕에게 덤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우울 기질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우울 기질은 어떤 상황이 와면은 도망가 버리고 피신해 버려서 어딘가 이게 어딘가 가가지고 숨어버리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 이게 도망가는 스타일. 이게 이제 우울 기질이 그렇습니다. 우울 기질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타개해 나가기보다는 좀 피하려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아마 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또 받았을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그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됐어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응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타국, 고향이 아닌 타국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거기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개념이 객이 된 개념, 유랑방황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세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정말 이제 그 왕자의 인생을 살다가 정말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이제 그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죄인의 명목을 가지고서 인생을 이제 끝내는 그런 존재로 살겠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40년을 갖다가 살면 완전히 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인생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가졌던 꿈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정말 그 광야에 살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이 나하고는 끝났구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뭐 그 모세가 가졌던 꿈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졌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버림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광야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떻게 가야지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 이거를 40년 동안에 이 모세는 이미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는요 미리 어떤 슬픔도 겪게 하고 미리 아픔을 겪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치유자가 되려면은 내가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처는 사명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상처가 거절감의 상처면은 그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하면 거절감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로 버려졌지만은 40년 동안 버려졌지만은 사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 그리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람의 체질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오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다가 다른 삶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사 있다가 어디 뭐 야외를 놀러 간다든지 어디 뭐 캠핑을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 적용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다 터득한 거야, 이제. 아주 체질이 광야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거죠. 다루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절감에 대한 상처고요. 두 번째 가서요.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거절했잖아요.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익숙히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까. 이 얘기는 충분히 옛날에 거절감의 상처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옛날에 다 해봤다. 내가 누구간데 옛날에 다 해봤는데 실패했다. 안 된다. 내가 뭔데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느냐. 난 그거 못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근히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몇 번을 거절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또 그렇게 쭉 그러면서 모세가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느냐.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뭐 만났느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시죠. 그래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치유를 해주셔요. 지금 답변을 해주시죠. 내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두 번째 거절입니다. 세 번째 또 거절하죠. 그래도 모세가 말하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뭡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문둥병이 발했다가 치료가 되게 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주죠. 아니 내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래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이제는 다 이제 능력 줘도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세가 말 잘해요. 모세가 이제 물론 막 다혈질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바로에게 썼을 때 아론이 말합니까? 거의 다 모세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은 아마 좀 다혈질 기질했나 봐요. 말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론을 또 붙여주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절감에 대한 것을 다 감싸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해줘요. 다 맞춰줘요 모세에게. 이제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불만이잖아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막 표출하는 거잖아 지금. 과거의 상처를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막 내뱉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4번 내지 5번 정도를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거절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거절감.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다 완화시켜 주셔서 사역의 길을 가는데 사역의 길에서도 거절감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 같은 지도자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거절감이죠 이게 또.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말이죠. 이제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거절을 한다든지 이 거절감의 상처가 목회자들에게도 많아요. 지도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거절감의 상처를 이렇게 받으면은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날 거절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막 쌓여요. 그러면 이제 막 자괴감이 들어온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사역에서의 그 거절감,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요, 민수기 16장에는 아주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를 반박합니다. 고라 자손과 더불어서 이렇게 당을 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너만 무슨 뭐 지도자냐, 우리도 다 그만큼 잘났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족장들만 2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합이 돼가지고 한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막 분노가 쏟아 올라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거절해? 네가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해? 네가 나를 배신해? 막 이런 거. 이 모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모세의 그 삶 속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수기 이제 20장까지 와서 또 그렇게 이제 막 하죠. 회중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한다. 막 대항하는 거죠 또. 이때 모세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불을 내랴?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이게 거절감이 폭발하는 거야. 여기도 이제 제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십계명 받아가지고 오는데도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막 그냥 금송아지 가지고서 막 놀고 있잖아요.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엄청난 자기는 지금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해가지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있으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집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우울 담지비의 기지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모세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 거절감의 상처가 폭발을 해버린 거야 나중에는.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반석에서 물을 뭐 계속해서 대항을 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석에 2번 치다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안배를 사실은 한 거죠. 모세가 오히려 안 들어가는 게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가 더 이제 모세가 아마 들어가서 모세의 인생이 아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항상 영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는 뭐 그런 영적인 이유 있지만 영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말을 저희가 또 무리바에서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면 저희로 인하여 모세에게 미쳐. 그 화가 다 모세에게 미쳐가지고 모세가 이제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을 망령되이 말하였다. 우리가 물을 내랴?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모세에게 뿌리 이렇게 내렸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온전히 치유가 되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런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거절감의 상처가 끈덕지게 그 모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거절감의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거절감의 치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거절을 당했지만 우리는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이제 거절감의 상처가 이제 치료될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됐지만은 결국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치유하셔서 사역의 길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다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의 길을 사실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온전히 거기에 이제 그거를 다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게 거절을 하잖아.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그 견디기 힘들었던 것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거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모세가 나중에는 난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하시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우울증인 사람은 말이 좀 부정적이야. 말이. 그거를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담즙 기질이 있으니까 좀 낫긴 했지만 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부터 다 거절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한다는 거, 거절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철저하게 거절감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얼마나 저기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7, 38 쭉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주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7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이제 그 거절 뭐 예수님이 여기 있을 때마다 다 뭐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도 그렇고 뭐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피가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 거절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을 해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5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버리고. 근데 버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요. 헬라어는 아피엠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아피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탕감이라는 이런 뜻에서 빚이 졌으면 빚을 탕감해 줬다. 그래서 이런 말이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리고 예수를 버렸다 이런 얘기는요.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상황의 아피엠이에요. 제자들이 정말로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갈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도 이렇게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여기는 엔카 탈레이포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엔카 탈레이포, 레이포, 에크에다가 레이포 동사가 있는데 레이포는 뭐냐면 남겨두다 이런 말이에요. 좀 달라요. 버렸다는 그 말이 헬라어가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오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남겨두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겨두고 맙니까? 뭐 이런 의미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다 버리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버리셨다는 얘기가 지금 조금씩 다 원문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거절감을 극복했냐면요. 이렇게 극복한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2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혼자 둘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혼자 둔다라고 할 때는 모노 아피엠이에요. 이 아피엠이 혼자 둔다. 그러니까 혼자 보낸다, 남겨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혼자, 모노라는 말은 혼자라는 말고 아피엠이라는 것은 보내다, 아까 보내다 그런 의미겠죠. 예, 그래서 나를 혼자 둘 때 그런 상황에다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했죠.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너희가 나를 혼자 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사용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누군가하고 감정이 좀 그러거나 또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감정이 좀 그런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하고 어떤 감정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정말 나는 외롭다. 이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사람이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찬수 목사가 그랬다는 거죠. 하루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근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뭐 담임사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아빠는 힘들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질나서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죠. 어느 정도 또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참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겠어요. 뭐 아니면 뭐 옆에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나 정말 뭐 좀 너무 힘들다. 이게 사람이 가끔가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거절감의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고요. 나는 정말 혼자야. 알아주는 인간도 없고 내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줘. 나 정말 이렇게 힘든 거 누가 알아. 나같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다 저도 가끔가다 이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람 누구나가 그래요. 그렇게. 자기는 누군가가 만약에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라도 여보 너무 요즘에 너무 힘들지.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풀이지잖아요. 아니면 뭐 또 혹시 여러분이라도 뭐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죠 하든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좀 낫고 특별히 이제 뭐 이런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좀 듣는다든지 가족간에 그렇게 들으면 좀 많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당신은 어째 요즘에 나에게 관심이 없어? 위로를 주기는커녕 위로를 왜 안 해주냐고. 이러면 그렇잖아도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짜증을 내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민에 빠지면 자기도 그 뭔가의 위로를 받고 싶은 대상을 찾으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뭔가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가야지. 그렇다 거기 가서 뭐 술을 한 잔 먹겠습니까? 뭐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먹고 난다고 해서 뭐가 풀려지나겠어요? 어디 가서 뭐 춤을 추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푼다고 해도 풀고 나면 죄책감에 빠져요, 또.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팍 상하게 해서 거절감에 들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빨리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 나는 너무 외로워. 정말 나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그냥 이제 연민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민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줬는데 이놈들이 다 도망가 버려. 헛고생했구만. 말짱 도루묵이구만.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뭘 허게 보면 해먹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정말 맥 빠지는 일이지. 나는요 모세 생각하면서 나는 위로를 받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정확하게 나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200만 중에. 야, 그래도 나는 2명보다는 낫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얘 좀 끌고 갈만하면은 투덜거려서 지진으로 죽어, 뭐 연병으로 죽어, 그냥 이거 정말 조금 나면 막 매한양 모세 물러가라 해대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될성 싶은가 하는데도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게 뭐냐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이게 우리에게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야곱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닥다리로 이제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불안하고 그 이제 집을 떠나 나오는 두려움, 거절감 막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되지 않아요, 지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상을 열어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돼 있다. 너와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내가 널 보고 있다. 이걸 딱 보여주시잖아요. 이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감의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 그래 세상 사람 아버지도 떠나왔어, 엄마도 떠나왔어, 형도 떠나왔어. 그럼 나 혼자야, 홀을 단신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거절감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 하나님만 알아준다면, 주님만 알아준다면 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신명기 32장 8절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버림받는다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버림받는다는 거, 나 혼자밖에 없는다는 그게 두려움과 거절감이 엄청 이 인간을 위축시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여호수아에게.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일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냐.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예. 예. 손바닥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본다는 거예요. 늘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쭉 주어져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럼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콱 발병이 나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서러움을 풀게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거절감의 상처,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 이 모든 상처의 아픔의 이 치유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울감, 거절감 너무 막 슬퍼하지 마세요. 옆에서 남편이 막 뭐라고 그래서 아우 몰라 뭐 다 죽어가는데도 약도 안 사다 주고 그러면은 주여 남편은 몰라줘도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저 집사님한테 얘기해도 거절하고 저 사람도 거절하지만은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재에서 보면은 저거 있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그거 아까 권사님이 하셨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게 말이죠. 우리